따라합시다. 말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단계까지 하나님은 어떡해요? 낮추시고.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은 낮추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단계까지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높이고. 어떻게 하고? 인간은 말씀의 단계로 나를 높이고, 하나님은 말씀의 단계로 자기를 낮추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구하고 만남을 갖는다고요?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접촉하고 하나님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시내산 앞으로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다 직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시내산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내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누가?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강림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강림하셨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자기를 거룩하게 단장하고 경건하게 자기를 갖추고, 그리고 40일을 갖다가 금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모세는 이 시내산으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시내산 꼭대기로 강림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냐면 따라합니다. 계명. 뭐요? 무슨 계명이었어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이라는 계명, 즉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이 꼭대기에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강림하여 내려오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명,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남을 가졌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정신 차리시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제껴놓고는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은 만나 주시지도 않아요. 이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는 신비주의로 빠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대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이 지극히 가까워 우리 입술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6절과 9절, 6절로 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려고도 하지 말고 땅속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리니, 내 입으로 말씀을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말씀을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제쳐놓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고 하늘을 뚫고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말씀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눈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바로 말씀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십니까?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를 갖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켜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바로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수가 바로 진리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성경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율법을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리켜 진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신자의 말도 있고 불신자의 말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 마귀의 말만 모두 다 찾아서 사용한다면 그건 마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귀신이 말한 말만 모두 찾아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귀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과일 중에는 밤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잖아요. 이런 밤 알아요, 몰라요? 밤이 가시가 많잖아요. 가시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그 가시 속에 또 뭐가 있어요? 밤 알이 이렇게 있잖아요. 또 그 밤 알 속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또 그 뜨뜻한 껍질이 있고 그 안에 또 밤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밤을 갖다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이 가시 껍질을 갖다가 벗겨내야 돼요.
그러면 가시 껍질만 벗겨냈다고 다 됩니까? 또 그 안에 뭐 단단한 또 껍질이 또 있어. 이것도 또 벗겨내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벗겨낸다고 다 돼요? 또 보면 또 속에 또 속껍질이 있어가지고 또 뜰뜰한 또 껍질이 있어. 이것까지 다 벗겨내야만이 요 안에 들어있는 속살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는 벗겨내야 될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귀신의 말도 있습니다. 마귀의 말도 있어요. 불신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천사의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고 그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그 말씀이 누구냐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여기서 예수를 찾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벗겨내고 마침내 이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되죠.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예수가 길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도 이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건 성경을 헛되게 읽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성경 마치 반말을 까듯이 그 성경을 벗겨서 그 속을 보면은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것을 조명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가 영생이에요, 예수가 생명인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누구?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 바로 내게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서 독생자가 아니에요. 독생자가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홀로 독자,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죠. 예수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시단 말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그랬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독교 비슷한 것들이 많아. 여호와 증인도 있죠, 신천지도 있죠, 무슨 중산도교인가 중산교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런 것도 있죠, 또 통일교도 있죠, 무슨 교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들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을 찾지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것을 믿지 못하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에 있느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누구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니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몸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그 예수는 누구시냐?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다. 근데 예수를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은 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가 이 세상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예수를 누구로 신합니까? 하나님으로 신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무래도 이 양반은 뭔가 좀 수상해. 좀 대답이 어째 시원치 않아.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유대교도 예수를 유대교도 비슷하죠, 기독교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가 기독교냐면요. 기독교는 저 캐톨릭,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합해서 기독교라 그래요. 기독교 안에서 캐톨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주교와 지금 우리 개신교가 나누어지는 거지. 그럼 기독교가 뭐냐?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들을 가리켜 기독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를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교와 신교, 캐톨릭과 개혁교회, 개신교로 나누어지죠. 자, 그래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뭐를 내놓습니까?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슬람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고 비슷하죠. 왜? 그들도 구약을 인정하고 그들도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거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죠.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바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을 무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더라도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거 가지고 대들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어찌 하나님이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바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으되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는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바로 나타내셨어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자기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배워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이게 바로 진리예요. 이 세상에는 진리라고 하는 게 없죠. 어떤 것 가지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증하고 확증해 줄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어떤 책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요 전능자요 영존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갖다가 증거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책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요, 예수를 듣는 자가 하나님을 듣는 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책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를 말한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에서 예수가 쏙 빠졌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권위도 없는 거예요. 어떤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성경이 되는 것이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느냐?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권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66권이다.
자,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 66권, 성경이 66권 말고는 더 이상의 성경이 없느냐? 아니에요. 이 성경은 66권으로 정리된 것, 이 성경 이것밖에 없느냐? 그래서 이것만 성경이 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66권뿐만 아니라 6600권도 더 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을 또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 그것을 두기가 부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성경을 66권만으로 이렇게 정리가 딱 돼가지고 정경이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이 66권을 따라서 정경, 이건 정리가 된 거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나 이 정경 말고도 외경이 또 있죠. 외경도 수백 권이 있습니다. 또 외경뿐만 아니라 또 위경이 또 있어요. 위경. 그러니까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어. 위경도 수천 권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66권, 우리가 가진 이 66권을 따라붙여 정경, 이걸 성경 중에서도 뭐라고 한다고? 정경이라 그럽니다. 정경.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이 66권에도 수백 권이 또 있는 또 성경인데 이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고?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 외경에 보면요, 에녹서도 있어요. 에녹서도 있어요. 도마서도 있어. 외경에는. 조금 뭐냐면 이 정경 가운데 집어넣기에는 조금 힘든 걸 외경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 성경 중에는 또 수천 권으로 또 뭐가 있느냐? 위경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위경. 위경에는요, 그 가룟 유다 구원받는 이야기도 나와요. 참 별거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위경에는요, 누구야? 에녹 승천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타락한 천사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요. 근데 위경은 힘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해서 위경이라고 그랬고요. 외경은 정경에 집어넣기에는 좀 아깝다. 정경 조금 좀 부족하다 해서 외경이라고 했고, 정경은 확실하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정경으로 66권으로 딱 정리가 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66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정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정경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다 두기에 부족할 정도고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면 세상이 그것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66권만을 정경으로 책되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책을, 이 세상에 어떤 책을 읽어도 즐겁고 교훈이 되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만 그런 책들을 읽고 목숨 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도서관에도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요. 엄청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읽고서 목숨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정경에 기록된 요 책, 이 성경 요 책만 읽으면 사람들은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죠. 이 기록된 66권의 이 정경만 읽으면 사람들이 이 속에는 왕이 계시다. 누가 계시다? 왕이 계시다.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 왕이시다. 그리고 이 속에는 왕이 계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가 바로 우리 왕이시다 하고 사람들이 다 입으로 시인해버린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이시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얘기죠. 예수가 바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거기다 목숨을 거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목숨을 갖다가 주관하는 자가 왕입니다. 왕은 그 나라에 하나만 있는 것인데 다른 왕이 존재한다면 왕이 가진 주권으로 그를 죽일 수가 있어요.
왕자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왕노릇 하는데 말이요. 왕자라도 다른 신하들이 와가지고 그 왕자를 다 두둔하고 들썩이면은 아버지 생각에, 아버지 왕 생각에 저놈이 나를 내쫓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기고 어떻게 합니까? 반역죄로, 역모로 쳐가지고 아들이라도 막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왜? 왕은 오직 누구? 나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을 아들이라도 또 다른 왕을 세운다면 어떻게 해요? 역모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책만 읽으면은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우리 왕, 그리스도 나의 주,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는 그래, 왕은 나 하나인데 뭐 예수가 왕이야? 예수가 너희의 주야? 이런 하고서는 죽인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죽이더라도 어떻게 돼요? 굴해요? 굴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이 성경만 읽으면 사람들이 예수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목숨을 내놓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책만 읽으면 사람들이 왕이 있다고 목숨을 내놓고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건요, 이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뒤에서 보증해 주는 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갖다가 뒤에서 보증해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이란 말이에요. 자,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 자, 우리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따라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까지 성경은요, 이 성경이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약 20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떤 사람은 2000년 전에 저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것을 기록했고, 어떤 사람은 1500년 전에 바벨론에 가서 이것을 기록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지하 감옥에 갇혀서 기록했고, 어떤 사람은 왕의 신분으로 기록했고, 어떤 사람은 양치기 신분으로 기록을 했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총 40여 명인데 이 40여 명이 그들이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달라요. 장소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은 유대 땅에서, 어떤 사람은 저 섬에서,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서, 그들은 서로 만난 적도 없어요. 서로 그를 만난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의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 40명의 저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기록한 것을 갖다가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보니까는 오직 이야기하는 것 누구 하나를 이야기해요? 예수 하나를 이야기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오직 예수 한 분을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자가 40명이지만 그들에게 이것을 쓰도록 감동하신 분은 누구? 성령님이시다 이거. 성령 한 분이시다 이거. 그러므로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수천 년을 거쳐 내려오면서 4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이 뒤에서 이 성경을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이 10,000원짜리 지폐, 뭐 5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50,000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 지폐의 이 돈이나 뭐 이 종이나 똑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이 지폐의 이 종이는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못 받아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뭐 살려고 그러면 미쳤냐? 근데 지금 정신 나갔냐? 예? 쫓아낼 거예요. 그러나 이 지폐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환영받아요. 다 내줘요, 뭐든지. 예? 왜냐면 이 종이는 보증해 주는 게 없어요, 뒤에서. 그래, 이거는 뒤에서 보증해 주는 게 있어요. 누가 보증합니까?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도장, 한국은행 총장 도장을 꽉 찍어서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보증한다. 그러니까 이거 가져간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액수대로 물건을 줘도 된다. 하고 누가 뒤에서 보증하니까? 내가 한국은행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지금 내가. 누가 보증하니까? 한국은행이 뒤에서 보증하니까 똑같은 종이라도 이건 가서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 똑같은 종이라도 뒤에서 보증해 주는 게 없어요, 이 종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은 뒤에서 보증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누가 뒤에서 보증하신다고? 따라보다 성령이 보증하신다. 성령이 뒤에서 이 성경을 보증하신다. 이 성경을 읽는 자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 성경을 읽는 자에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이 성경을 읽는 자에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 성경을 읽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체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자들은 목숨을 내놓는단 말이야. 예수가 나의 왕이야. 정말 예수가 네 왕이냐? 내가 왕인데 예수가 왕이냐? 그렇다, 예수가 왕이시다. 내가 너의 주인인데 정말 예수가 네 주인이냐? 그렇다, 예수가 내 주인이다. 너 죽일 거야. 죽여라. 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다 성경을 증거하시는 누구의 증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를 얻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의 권위는 성령이 뒤에서 보증하시고 증거하신다는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경은 성령이 증거하신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은 성령이 증거하신다. 시작. 하지 마시고. 성경은 성령이 증거하신다. 시작. 성경은 성령이 증거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증거를 받은 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톱으로 잘라 죽여도 왕이 있다고 주장하고, 맷돌에 갈아 죽여도 왕이 있다고 주장하고, 사자의 굴속에 집어넣어 찢겨 죽게 해도 왕이 있다고 주장하고, 화형을 시켜서 죽이더라도 왕이 있다고 주장하니,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증거를 받는 자들은 정말 예수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 우리 왕이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거기다 내놓고 찢어 죽이고, 톱으로 쓸어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 죽이더라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시다라고 증거하고 그들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로다. 여러분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게 아니라, 세상이 야야 나하고 친구하자, 친구되고, 알았어, 예수고 뭐고 다 없어, 아이고 좋아라고 뛰어간 그런 게 아니라, 세상아, 네가 나에 대해서 아무도 관여할 것 없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고 갈 수 있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그렇게 사랑해요. 나는 예수를 그렇게 나는 믿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는 내 자녀들, 내 자손들까지 나 예수를 다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유린을 당하고
세상에서 찢기우고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고 비록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오,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는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나 거짓말 왕큼도 안 보태고 이 땅에서 그들이 가난하게 살아고 유린을 당하더라도 나는 그들의 입에서 정말 그 고백이 나온다면 난 그것으로 난 만족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래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배웠어요. 이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뒤에서 보증하는 이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들은 구차히 죽임을 면하려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한 책, 바로 그렇게 자기를 목숨을, 이것을 읽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책들만 모아놓은 것이 바로 66권 정경입니다. 그런 책들만 모아놓은 게,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게 성경 66권 정경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많은 책들 가운데 편집이 되어서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 정경으로 확증이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중고하는 이 성경, 이 성경이 정말 성령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한다고요? 예수. 그것 위에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목적을 여러분들한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알면 성경의 목적은 성취된 거예요. 난 날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예수를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